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도 있고 충고도 있지만 이런 말이 귀에 많이 남습니다. 감사는 물에 기록하고 섭섭함은 바위에 기록한다. 사람들은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잊고 사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으로 좋은 습관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참 많이 친절해지고 또 많이 활기차졌어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이 감사의 말이 좀 더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물을 받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메뉴를 주문하고 그 메뉴를 받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반찬을 좀 더 시켜서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맛없는 것을 맛있다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좋은 것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고 나갈 때도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에는 인색한 자, 불평에 익숙한 자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죠.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미움과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고요.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감사하며 사는 자는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In Jesus,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얼마나 많은 응답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주 지나쳐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 문제를 해결받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세상에는 우상도 많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최고의 은혜고, 여러분, 최고의 감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우리의 눈에 띄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는 아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금방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다가도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을 받으면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감사가 뿌리 박을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고요,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세 가지 절기가 소개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세 가지 절기가 요약되어져 있는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은 구약성경 23장입니다. 23장 14절. 여러분,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맨 처음에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이 모두가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집트의 억압에서 살던 종들이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 7일과 연결해서 총 8일이 이어지는데요. 유월절 당일에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이 이 무교병이고요. 또 그런 음식이 썬 나물입니다. 물론 몸에는 좋겠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선조들의 이 출애굽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를 잊지 말고 조상 때부터 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초막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순서를 하나 바꾸어서 먼저 초막절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우리하고 비교하면 이제 맨 처음에 유월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맥추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을 후반부에 초막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하여 보관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초막절은 7월 14일부터 한 주간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0월 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요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대응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두 개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 개인데 감사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두 개 돼요. 왜요? 봄의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 절기가 되고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가을에 모든 걸 다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주식이 밀과 보리인데 이 밀과 보리는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 추수를 통한 맥추절이 있고요. 이제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하는 이 과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게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절로는 두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거고 하나는 가을 추수인 과추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초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수확을 모두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그것도 통틀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단지 1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들판에서 초막 즉 텐트를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도 우리가 여름이 되면 휴가철에 캠핑 가잖아요. 그거 캠핑 갔다고 초막절 지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텐트는 풀로 가지를 섬겨서 만든 그러한 초라한 말 그대로 초막집이에요.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내며 여러분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것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조차 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불평하다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지요.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매년 한 주간 초막에서 온 가족이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초실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연말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과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 감사로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년 초막절을 여러분 지킵니다. 매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구별하여서 정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건이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 그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구약의 절기는 폐해졌지만 그 의미는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이미 없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됐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같은 것이라면 또 우리가 절기를 환원해서 지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초막절을 그 의미대로 되새겨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온 가족이 모였어. 시간을 내었어요.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방학 때 수련회 하는 것, 우리 정교인 가족 수련회로 우리가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는 것, 여러분 시간을 1년 중에 한 주간 정도는 따로 떼어내어서 영성훈련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발판이 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절기를 볼 때 시간의 11조로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심에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1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일에 집중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 생활하는 거, 말씀 묵상 생활하는 거,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의 11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첫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일주일의 11조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달에 초하루를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평소 새벽 기도 못하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달 출발하는 1일, 2일, 3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라도 그달의 11조로 그날만큼은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주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가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가는 이렇게 영성 훈련하는 날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평생 감사를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40년 광야에서의 첫 수확에 대한 감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했던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첫 열매인 보리를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소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맥추절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추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요, 그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추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 맥추절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첫 열매를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따라서 맥추절은 감사와 헌신의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맥추절의 감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맥추절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지만 이제 수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어린애들은 헌신이 없죠. 헌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헌신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요구하고 투정만 부립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 지각이 생겨지고 철이 들면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음으로 양으로 돌봤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어린 그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감사를 아는 자녀는 그냥 부모의 모든 노고를 보상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집가도 철이 안 든 딸은 친정에 가면 무엇을 챙겨갈 수 있을까? 두 눈 부릅뜨고 집안을 살핍니다. 그러나 철든 딸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좀 해드릴까?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부족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15절 3대 절기에 보면은 무교병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이 땅의 소출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열매와 수확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구체적인 표현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넘치게 한다는 말은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철 넘치는 감사 생활, 즉 감사 생활이 몸에 빼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큰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생애고 지금도 하시고 장래도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감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는 모두 감사 절기였듯이 오늘 우리도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감사하며 사는 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감사는 계속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만큼 우리에게는 철철 넘치는 감사,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